자,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열왕기하 17장 9절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불의를 행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요, 가만히 몰래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모든 죄는요, 보면 그래요. 가만히 은밀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죄는 다 그래요. 모든 죄는 비공개의 특성이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깨끗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습니까? 비밀이 없는 게 좋아요. 물론 나만의 비밀이라 그런 게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업 비밀이라든가 산업 비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지켜줘야겠죠. 국부가 외부로 요철되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밀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대부분 뭔가 나쁜 일을 벌이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다 그래요. 비밀을 좋아해, 몰래를 좋아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요. 공개와 투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 하는 사람은 대부분 비밀스럽게 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말 못할 사정은, 비밀스러운 일은 가능한 한 안 만드는 게 좋은 겁니다.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대로를 가는 게 좋다고. 왜 이렇게 비밀을 가려고 그러나 그래? 그렇게 왜 뒷골목을 헤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살아가면서 비밀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다 털어놔서 걱정이야. 여러분 지금 혹시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뭐 있습니까? 뭐 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잘못했고 뭘 어떻게 얘기 안 한 게 별로 없다니까요. 종이 쑤셔서 견디지 못했네. 어디 바람 쐬러 갔다 온 것도 그래. 그냥 슬며시 갔다 오면 되지. 뭘 사진까지 교인들을 찍어서 보내냐고. 그럼 다 알려지는 거 아닌가 그거. 나는 우리 비밀을 별로 좋아하잖아. 누군가 목회는 뭐 먹회라고 그러던가.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목회 중에. 교인들하고 먹고 교제하는 것도 목회 일부이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뭐 이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윤사모하고 단둘이 가서 뭔가를 먹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다 누군가를 좀 격려하려고 위로하기 위해서 동행을 했지, 나나 윤사모 단둘이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튼 삶을 뭐든지 공개하는 게 좋아요. 공개하는 게. 투명한 게 좋다는 거죠. 공개를 하려다 보면 죄도 덜 짓게 되더라고요. 비밀로 하려고 하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나쁜 일 오히려 막아지더라고. 자, 보세요. 그 이튿날 모든 걸 밝힐 사람이 밤새도록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감출 요량으로 하는 거지, 그날 모든 게 다 공개될 걸 예상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 아무튼 모든 죄는 비공개 특성이 있어요. 들어올 때도 가만히 은밀하게 슬며시 내 마음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게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처음부터 마음속에 들이질 말아야 돼요. 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자리 잡으면 잘 안 나가요 또. 언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죄는 행인처럼 우연히 들렸다가 나중에는 주인 노릇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나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4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거는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이 그걸 지적하려고 이제 찾아와서 그 예를 들어서 말하는 이제 얘기야, 이게요. 얘기 속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왔습니다. 부자는 다윗을 말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죽은 우리 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예화 속에 보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부한 자가 죄를 범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다 들린 행인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얘기 속에 보면. 그 행인이 안 들어왔으면 뭐 잡아다 갔다가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우연히 들어온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남의 양을 뺏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행인에게 대접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여기 우연히 들어온 행인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걸 때 얘기했어요. 그것은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는 처음에 우연처럼 지나가는 행인이 잠깐 들린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사무엘하 12장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어떤 행인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끝부분에는 그 행인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사람이라고 해야지 뭘 의미하니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의미가. 근데 원어로는 아쉬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 아쉬가 뭐냐면 남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라는 단어를 남편으로 해석하면 거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고 이 말씀이 새롭게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처음에 행인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나그네처럼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 잡는다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아예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하려고 그래요. 사단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을 때는요, 처음에는 아주 행인 들린 것처럼 잠깐 있다 갈 것처럼, 행인은 잠깐 있다 가잖아요. 그렇죠? 잠깐 있다 나갈 것처럼, 한 번만 하면 끊어질 것처럼, 아, 이거 한 번만이지 뭘, 두 번 다시 할 게 뭐 있나. 이렇게 들어온다니까요. 잠깐 있다 갈 것처럼. 잠깐 들리는 나그네처럼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넣는다니까요. 근데 누가 그 유혹에 동조를 해가지고, 아, 한 번만이야. 뭐 계속 내가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문을 열면 재빨리 들어가서 결국 그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잠깐 왔다 갈 것처럼 행인처럼 들어왔다가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고 그를 지배하는 이 죄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63년도든가요? 그 이제 신사동에 있는 강남 거기 주일학교 졸업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장과 더불어 조그만 책자를 부상으로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서우화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걸 왜 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줬으니까 책이 없을 테니까 읽어본 거다. 그 우화 중에 뭐가 나오냐면 낙타가 처음에 이제 주인하고 어디 가다가 주인은 펜트 안에 자고 낙타는 밖에서 자는 거야. 근데 낙타가 밤에 노크를 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발 한쪽만 넣자는 거야. 낙타가. 그 주인이 생각해 보니까 글쎄 발 하나 넣어본들 뭐 넣으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조금 이따 또 얘기해요. 주인님, 아, 왜 너무 추우니까 발만 넣으니까 그 나머지가 춥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까지 좀 넣자는 거야. 그래 목만 넣어. 그랬더니 좀 이따 몸통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결국엔 좁으니까 네가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을 몰아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오히려 주인이 몰려냈다는 얘기 속에 그 무슨 교훈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아예 들이질 말아야지 안 될 건 들여놓으면 하나하나 밀려서 내가 쫓겨난다는 얘기야 그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 모든 나쁜 거는 안 될 때 처음부터 막아야지, 이걸 슬그머니 그냥 뭣도 모르고 들여놓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밀고 들어와서 내가 밀려나는구나 하는 걸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튼 죄가 나그네처럼 슬쩍 들여오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의 문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절대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많거든. 아주 유혹이 들어오고 이게 좀 나쁜 일이지만 잠깐 있다 갈 것처럼 들어올 때가 많거든. 평생 그렇게 살 거라 생각하면 안 그러겠죠. 잠깐 자긴 그럴 줄 아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거기에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이게 되니까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남편 노릇해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들어오게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막 움직입니다. 죄에 잡히게 되면 꼼짝도 못해. 다윗도 죄에 한번 잡히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 해야 되고 살인해야 되고 막 계속 잡히는 거야. 그 전에 그 사단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로 왜 하필 가룟 유다를 선택했느냐, 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평소부터 사단에게 틈을 많이 보인 거예요. 그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지. 한마디로 그는 평소에 사단이 틈을 타기에 꼭 맞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뱀처럼 슬그머니 들어가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들어가서 팔아넘기면 30인가. 그거 하나 챙겨가지고 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악역과 또 좋은 역할, 그것은 그 사람의 평소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쓰실 때는 그냥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았는가, 주로 그걸 가지고 선역에도 쓰시고 악한 역에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살아온 대로 해야 잘 쓰임 받으니까.
평소에 선하고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면 맡는 것도 그런 역할을 맡는 겁니다. 그래 역할을 잘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늘 하던 거니까 역할을 잘할 거 아닌가. 평소에 악역만 하던 사람이, 반란만 일으키던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만 하던 사람이 긍정적인 역을 맡았네. 자세가 잘 안 나와. 해보던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서 그 영화에도 악한 역할 맡은 사람 표정도 꼬락 생겼더라고. 그러나 평소에 아주 선한 일만 하고 그렇게 그냥 아주 진실된 걸 좋아하고 막 아주 그냥 막 이런 사람에게 악역을 맡겨본들 그 자세가 또 안 나와 그거. 그 사람에게 그걸 또 맡기는 거야. 좋은 역할을. 평소에 불성실하고 반역을 잘하면 바로처럼. 아무튼 그래서 죄는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슬그머니 들어오지만 그러나 일단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예 처음부터 손을 거야 돼요. 처음부터 손을 거야 됩니다. 들어오면 문제 들어오면. 근데 이 죄라는 게 몰래 하는 습성이 있어서 슬그머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몰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공개적으로 돼버려 또. 술을 한다라든가 담배를 피운다라든가 마약을 한다라든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다라든가 도박을 한다라든가 화투를 한다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그 하지 말아야지. 그게 들어오면 끊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다 얘기한 거예요. 또 게임을 초창기에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공중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다 부시는 게임이에요. 그게 무슨 재미를 하냐고 해서 하이 직원들이 하길래 이건 무슨 재미래.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야 나보러. 참 재밌대. 그때 호기심에 나도 그 뭔가 한번 해본 거야. 그랬더니 뭐 떨어지더니 그걸 이제 손에 막 치면 이렇게 밀고 해서 떨어뜨리면은 가서 이렇게 재밌더라고 그게. 한번 붙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집에 와서도 컴퓨터 그때 새로 놨을 때인데 막 하니까 조금 좀 안 되잖아. 그러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 자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마치게 되면 고담 단계가 올라가요. 3단계 4단계로 내려가면 올라갈수록 그 내려오는 게 빨라 속도가. 그래서 껐어. 침상에 누웠어. 하늘에서 내려와 그게 이제. 그럼 막 손이 저절로 움직여. 아니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때. 이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이래서 못 끊는구나. 이게 막 하늘에서 내려온다니까 누웠는데도. 그러면 손은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내려오면.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직원이 그 사람이 그걸 깔아준 거거든 내 컴퓨터에다. 나 그걸 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도저히 꺼도 끊지 못하겠어. 그래서 그 사람 봐서 이 게임을 삭제해달라고 그러면 삭제해달라. 이걸 왜 삭제하려고 그래서 그냥 깔은 거 그냥 쓰시지. 삭제해 빨리 해. 난 삭제할지도 모르니까. 삭제하고 갔어. 가고 나도 괜히 그랬나 이거. 한 3일간 섭섭하더라고. 그게 금단 현상이에요 바로. 그리고 다시는 난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30몇 년 됐지. 그 뒤로 난 게임이라는 건 손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해요. 그 마음을. 이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래서 못 끊는구나. 근데 끊어야 됩니다 그거. 처음에 일종의 호기심이 아니면 취미 삼아 조금 틈을 보인 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밤새도 그거 안 좋아도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부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닌 건 처음에 중독되기 전에 자리 잡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든 마찬가지라. 그걸 처음에 끊지 못하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 나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몸에 아주 같이 놀아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죄는 행인처럼 살며시 들어와서 즉 남편처럼 행세를 하니까 나쁜 것, 못된 것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리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는 주님 위에 살겠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생각할 때에 생명이나 물질이나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에 살겠네. 오늘까지 붙어 다닌 육의 못된 성질을
내게 못된 성질 십자가에 지금 바가 십자가에 영영 지금 매장하노라. 바가 영영 매장하노라.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2년 길던 이 세상 2년 길던 이 오늘 세상 영이별이다. 오늘 영이별이다. 주님 모신 나에게 주님 너와 모신 나에게 너와 상관없고 주님 위에 나는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헌신 위에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게 악정 고트 이스라엘 악정 고트 며칠만 더 이스라엘. 당하면 며칠만 더 당하면 신랑 예수 재림할 때 신랑 예수 할렐루야 재림하면 맞겠네. 할렐루야 주님 맞겠네.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해 주님 나는 위에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하며 주님 위해 살게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언제 주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하루가 손꼽아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려요. 주님 위에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에 살 일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주님 위에 헌신 살겠네. 주님 위해 살겠네. 열왕기 17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죄는 처음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놔두고 묵인하면 나중에 아주 자리 잡고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어렵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언제든 그래요. 뭔가 내 마음속에 뭔가 썰렁한 게 들어오고 또 안 좋은 게 들어온다 싶으면 과감하게 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원망, 불평, 이 섭섭이가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중에는 자리세 준다로도 안 나가. 전에 내가 경찰관 근무할 때 종로 3가 파출소 직원들은 그 노상 노점 단속이 많아요. 나는 거기 소속은 아니었어. 거기 관할은 아니었습니다. 제동 파출소 그죠 비원 관할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단속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삼각 그 경찰들과 회의하고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얘기들 하거든. 그 삼각 파출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말에 의하면 혹시 여기 와서 근무하게 되면 노점상들 절대 처음부터 들이지 말아야지. 그 노점상들 뭐 하루만 있겠다고 그러는데 인정상 하루 이틀 하게 되면 3일째부터는 자리세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뭐 어디 무슨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 않고 무슨 어디 토를 마련해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프니까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무슨 보상까지 오고 하니까. 나중에 골머리 앓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들이질 말고 단속을 잘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니까. 난 직접 그래서 단속하진 않았어요. 그냥 거기 관할하는 파출소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슨 얘기 들어가냐면 이게 뭔가 거기다 정당한 자리가 하면 들이지 말아야지. 그 나중에 들여놓으면 나중에 내쫓을 때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고 골치 아파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섭섭하고 이 썰렁한 게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물리쳐야 돼요. 은혜 감정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굳이 그 음식하고 처리할 일이 없어요. 그걸 못해가지고 나중에 그 음식한다 그러고 처리한다 그러고 뭐 기도한다고 해본들 잘 나가지도 않더라니까. 금식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처리할 일을 미리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지.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처리해본들, 금식해본들 잘 나가지도 않고. 자, 열왕기 17장 32절 33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한마디로 이것저것 혼합해서 섬겼다는 거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은 거의 다 다신교입니다. 유일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만 유일신이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다 다신교입니다. 유일신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모시면 돼. 예. 근데 그들은 엄청 복잡해, 뭐가. 이방인들은 하나같이 잡신사상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거나 좋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일본에 가면요, 가정마다 모시는 신이 있어요. 보통 적게는 4, 5개부터 많으면 12개, 13개, 20개까지 있어요. 그 가정에서 섬기는 신들이 그리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 낚싯바늘 여러 개 걸려놓으면 뭐 하나 걸리듯이 그 중에 하나 뭐 걸리면 날 돕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도 저 신도 해가지고 좋다는 신은 다 갖다 놔, 집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섬기고 그러는데 그 중에는 안중근도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중에 15번째인가 16번째인가 안중근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간 사람이 아니 안중근은 그 당신네 나라로 봐서는 그 아주 그냥 그 영웅인 또 히로부미인가 그 사람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당신의 가신으로 섬깁니까? 아, 우린 포용력이 있다는 거예요, 포용력. 그래서 뭐 우리를 뭐 이렇게 적으로 했던 사람과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정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다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포용적인 신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합니까? 아, 그건 아니고 우린 예수만 믿어야 됩니다. 아우, 그럼 편협한 신을 안 믿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무슨 신이 그 자기만 믿으라고 그러냐.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는 거지. 아,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만 딱 찍어서 좋다고 그래야지 온 동네 남자가 다 좋다고 그러면 그게 맘 넓은 거예요, 그게. 음란한 거지. 그게 포용력 있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를 찍어줘야 되는 거지. 온 동네 남자가 다 내 거라고 그러면 그 사람 맘 넓은 거냐고. 그게 포용력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신들은 뭐 어떤 뭐 가정에다 다 모시고 있으면서 갖다 놓고 있으면서 자기는 포용력이 넓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음란한 거지, 그게 마음 넓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같이 영적으로 음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앞으로 다신교,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운동과의 싸움이 아주 큰 싸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싸움이냐?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아이 뭐가 그래, 모든 신의 종교에는 다 일리가 있는 거고 다 올라가는 길이 다 달라도 올라가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다신교 사상, 에큐메니카, 이 싸움이 큰 거야. 맨 그 싸움입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격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뭔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행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해놓은 거에 선물을 받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공격하냐고.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는데, 그분이 준 선물만 믿을 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그게 공격받을 이유가 없거든, 내가 볼 때. 근데 종교다운주의 그들이 알든 모르든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뭐가 그래, 뭐 어떤 죄는 내가 안 지어야지,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예수만 가지고 된다는 게 그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요, 이미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그래서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나오는 신학생들이 목사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젊은 목사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딱 말하질 않아요. 젊은 목사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종교는 다 싸우지 말아야 돼, 화목해야 돼, 종교가 왜 이렇게 싸우나, 남의 종교를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인기 끌으려고 그러지,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딱 잘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전에 그 조계사 정문에, 내가 그 조계사 관할하는 그 게스트 있었잖아요, 종로서에. 정문에 현수막을 써붙였어. 아기 예수 탄생 축하. 조계사 정문에 현수막을 붙였더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맞아. 저 불교는 저렇게 마음이 넓어. 그래서 저 타종교의 뭐 시조가 예수인데 그 아기 예수 탄생 축하라고 써붙인 거 봐.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너무 넓은 종교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더라니. 넓긴 뭐 넓어. 부처만 믿으려면 그걸 하나 믿어야지 왜 이렇게 온 동네 남자가 다 좋다고 그러냐니까. 물론 자기들은 우린 이렇게 포용력이 있어, 이렇게 넓은 마음이야, 우리 종교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감싸 안아, 그런 뜻으로 붙여놨겠죠,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음란 사상이라. 그 전에 조선일보 2007년도에 그 3월 8일 그 목요일째 그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가 불법 성매매 왕국이랍니다. 참 반갑지 않은 타이틀이 하나 붙었어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은 아주 그 음란 그 무슨 그 저 성매매로 아주 유명하답니다. 나가면. 그래서 한국 사람 오면 아주 그 여행 코스로 잡는데요. 그런가 하면 남한은 그렇고 북한은 세계 최고의 폭압 정권이라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무슨 인권도 없고 그냥. 그래서 북한은 최고의 아주 인권 탄압 국가고 남한은 최고의 음란병이 들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니까.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참 불안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둘 중에 어떤 걸 더 크게 보실 것인가? 그 크게 보는 나라가 먼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난 너무 불안하더라고 그게. 우리는 북한이 뭐 폭압적이다, 인권이 없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런 거는 좀 덜한지 모르지만 그렇게 음란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게 더 나쁜 건지 그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남한이 성범죄 으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영적으로도 음란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거든. 우리는 영적으로 물론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육적으로도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 7절.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서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뭐 새끼를 뭐 취하고 뭐 알을 뭐 얘기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 그 법대로 하면 그럼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죠 지금. 그 율법에 대한 자세가 뭡니까 우리? 율법을 마음에 두면은요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면 복 받아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장수한다니까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 돌렸습니까 이 말을?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냐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근데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합니다. 그 말씀대로면 복 받고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가능하면 여러분 하나님 법을 마음에 두는 건 괜찮은 겁니다. 단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단은 그 좋은 법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냐 그걸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것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어제 무슨 영화 한가나 제목을 잘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걸 또 영화에 내보내니 또 아유 여러분 11조 한번들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더라고.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그게 영화에 나와. 뭐하러 그런 것도 내보내는지. 그럼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11조 하면 구원받나 보다. 뭐 나는 안 하지만 우리 애 엄마가 11조 한다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는 애 엄마 올라갈 때 치마끈이 자꾸 올라가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이라는 건 참 거룩한 법이고 그 법을 지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준 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서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면 간음하고 자꾸 사는 것보다는 간음 안 하고 한 여자와 한 남편과 사는 게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이 여자 저 여자 간음하고 사는 게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사단은 어떻게 돌렸냐면 그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간음을 안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안 속아. 율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너무너무 거룩해서 탈이야. 그래서 우리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지켜서 그것을 구원받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부모를 섬기는 게 행복한 거지 그 부모를 학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간음 안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거지 그럼 간음하고 돌아다니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법대로 하면 행복해요. 그리고 건강하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애굽에서 끌어낸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 죄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서로 교제가 되는 건데 죄인의 영과 교제가 안 되니까 일단 죄에서 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최종.
그러니까 뭐 구원받으면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혀. 늘 말하듯이 세상이 어찌하든 그들이 육적인 간음을 하든 말든 우리 하나님 자녀들만이라도 정결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인 간음을 안 하려면 오직 주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예배 드려야지 돈이나 권력, 학위, 뭐 직위 그런 걸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뭐 돈을 섬긴다, 내가 뭐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학위를 얻기 위해서 거기 모든 걸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학위에 건 게 아니라 나에게 건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거라 그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